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낭 목장의 목자이며 교육부 부장을 맡고 있는 유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삶 과정에 있었던 은혜들 중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유교 전통을 이어오신 집안의 4대 독자셨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만큼 제사가 매우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외갓집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이셨으며, 외삼촌하고 이모님 중에 한 분씩이 목회자님이셨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무속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 모두에 익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의식이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신앙적 환경에 자라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자주 큰 다툼이 있으셨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었습니다. 더불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외삼촌과 이모님들조차 서로 자주 다투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린 시절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크게 반대하셔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일이 가장 바쁜 일을 시작하게 되시면서 어머니께서 형과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 분위기는 너무나 엄숙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졌고 그 말씀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던 그 시기, 저는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 기도 시간에 단 한 가지 기도만 드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계시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계시다면 저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저도 믿을 수 있게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제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고, 저는 기도에도 믿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한 후에는 첫 직장을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바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결혼도 하게 되면서 삶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다녀야 하나님께서 사업 가운데 복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었고, 오히려 제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켜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치열하게 살았고, 여러 운 좋은 기회들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거래처 접대가 사업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거의 매일같이 술 접대, 골프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접대 자리에서 한 거래처 이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교회에 다녀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서 또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분의 건의에 상당히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 다음날 아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날부터 집 앞에 있는 상가의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마음을 감쌌고, 찬양 시간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후 한동안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새벽 예배 또 새신자 교육에도 참여하며 제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번창하면서 또다시 예전의 바쁜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교회 출석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특히 유럽으로 2달 동안의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이후에는 아내 손에 이끌려 대형 교회에 주일 예배에만 가끔 참석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여행업은 잘 될 때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컸지만 외부 충격에 큰 취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9.11 테러, 사스, 쓰나미 등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가 되는 거였고 그럴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감은 늘 제 곁을 따라다녔고 또한 그 업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접대를 하며 성수기 좌석을 확보하고 술과 골프 모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은 점점 소홀해졌고 아내는 점점 힘들어했으며 저 역시 건강까지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권유로 호주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 사업체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상대 측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각 취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지친 마음으로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놓인 성경책을 펴보았는데 순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펼쳐진 말씀은 시편 31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나에게로 피하거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후 제 마음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모든 상황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각 취소를 요청했던 업체와의 갈등이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원래 계획했던 날짜에 호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호주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에는 어느 때보다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일을 하면서 호주와 한국을 오가는 시간을 보내다가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드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 후 곧 수종교회를 알게 되어 출석하게 되었고 처음 접한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은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참석하고 삶 공부를 배우고 또 최영기 목사님의 책을 통해 가정교회를 알아가면서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VIP 두 가정을 섬기게 되었고 목자로서 분가도 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얼마 전 아내가 간증해서 나눈 것처럼 시티에서 식당을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 어려웠던 시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약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가게의 건물주는 시내에서도 악명이 높은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월세를 한 달만 밀려도 바로 쫓아내 버리는 것으로 유명했고 특히 마피아 보스 같은 외모의 건물 매니저는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소리치며 비난하곤 하였습니다. 멀리서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굉장히 철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신히 월세를 감당하며 조금씩 안정 찾아가는 시기에 그 매니저가 가게에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매주 시티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마침 그 치킨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단체 주문이냐고 물었고 저는 단체 주문이면 좋겠지만 노숙인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며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예스라고 대답했고 그는 바로 저한테 I really do respect you. 나 너 정말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노숙인들을 위해 음식까지 나누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했고 그 이후 그는 늘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신 비전에 따라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직접 칭찬해 주시는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제가 가장 깊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던 어린 시절 매주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내 마음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거래처 이사님의 한마디와 또 아내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통해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 중 흘렸던 눈물 또한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드린 후 놀랍도록 풀려갔던 상황들 그리고 이 땅 시드니와 수정교회로 인도해 주심까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목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목장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결단했을 때 그리고 한참 어려웠던 시기에 노숙인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던 저에게 건물 매니저가 저에게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직접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고 그 모든 초청에 한 걸음씩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초청으로 저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순종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자라난 믿음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3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동기 목자 목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